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노자 도덕경 32장,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 다스린다는 것과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억지로 다스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강물처럼 스스로 길을 찾는구나. 야, 정말 강렬한 깨달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지혜의 핵심이고요. 또 한 마을 촌장이 얻게 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걸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옛날 옛적에요, 산과 강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젊고 또 의욕이 아주 넘치는 촌장이 한 명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 마을을 아끼고 사랑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더 잘 이끌 수 있을까? 그야말로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래, 질서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해. 그는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에 적용될 아주 세세한 법과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아주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밤에 불을 펴는 시간부터 장터에서 걸어 다녀야 하는 길, 심지어 아이들이 노는 시간까지 정해졌어요. 규칙은 점점 더 많아지고 촘촘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의 평화는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지고 뭔가 다들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질서를 위한 규칙들이었는데 왜 오히려 사람들의 활력을 앗아갔을까요? 결국 억지로 억누르는 힘은 그들의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던 겁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촌장은 마을 강가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던 한 노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의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촌장은 그에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르신,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마음과는 달리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노인이 건넨 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억지로 물길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강바닥, 그러니까 환경과 길만 잘 터주라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큰 깨달음을 얻은 촌장은 마을로 돌아와서 불필요한 규칙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찾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신나게 어울려 놀고 마을 전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를 향해 흐르듯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사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노자 32장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이야기에서 철학으로 노자의 원문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도와 통나무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상무명, 박수소, 천하망능시냐. 노자는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도는 본래 이름이 없다. 그리고 그 도의 성질을 박, 다시 말해 통나무에 비유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통나무가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세상 그 누구도 이걸 신하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들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 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한자 그대로 통나무입니다.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칼이나 도끼로 쪼개지지 않은 원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장, 부장, 엄마, 아들처럼 어떤 이름이나 역할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에 순수한 본질, 그 무한한 가능성 덩어리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 차이를 통나무와 그릇으로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통나무 상태일 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길들일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일단 그릇이라는 이름이 붙고 역할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역할에 갇히게 되고 지배와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노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길들일 수 없는 통나무의 힘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름이나 역할, 제도가 없을 수 있겠어요. 노자도 이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 이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멈춤을 아는 지혜, 지지입니다.
명령기후, 부역장 지지, 지지 소위 불태. 이름이 이미 생겨났다면 이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그럼 뭘 멈춰야 할까요? 바로 이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착각과 정해진 궤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거기서 딱 멈춰서는 거죠. 또 성공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내던지는 맹목적인 질주를 멈추고 세상을 무조건 흑과 백으로만 나누는 좁은 시야도 멈춰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름들이 만들어낸 끝없는 경쟁 트랙에서 잠시 내려와서 본래의 나, 그 통나무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지지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노자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아우르는 아주 아름답고 희망적인 비유로 3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건 바로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비도 지제천하, 유천곡지 여강해. 세상에 존재하는 도의 모습은 마치 온갖 골짜기의 시냇물들이 결국엔 하나의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삶이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뭔가 따뜻한 위로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처음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바로 저마다의 이름과 역할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삶이죠. 이 시냇물들이 멈춤의 지혜를 통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하나의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은 결국 모든 것을 품는 거대한 바다, 즉 이름 없는 도와 만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 32장을 통해서 이름과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통나무의 힘, 그리고 더 큰 흐름을 위해 멈출 줄 아는 지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시냇물이 더 자유롭게, 더 자연스럽게 저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멈춰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